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의 연속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전의 어떤 구원 역사와도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반부인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킬 것이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셨던,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렇게 예고하는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일이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가장 크고 기억될 만한 구원 역사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기적적인 능력, 그리고 특별한 은총,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생명을 보존받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에 있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이 애굽의 바로가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올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들을 자신들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깊게 박혀 있으면서 또한 이런 사건을 자신들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주요 소재로 삼고 많은 시도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잊혀질 수가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로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 행하신다. 크고 놀라운 새로운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헐뜯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나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가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나 뭐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기적적이고 어떤 것이 더 은혜롭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아니할 정도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구원 역사,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의 해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죽고 출애굽을 현재로 목격한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과 정착까지는 그 2세대들이 했지만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알고 들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내가, 현재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직접 체험하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고 과거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의 사건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새 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기록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알았던, 느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마다 직접 느끼고 체험할 하나님의 새 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첫째, 과거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실 새로운 구원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작하는 본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사야 41장 4절, 22절, 27절, 42장 9절, 43장 9절 이렇게 많이 나타난 내용인데,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떤 사건들입니까? 혹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바빌론으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 그것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쭉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잘못됐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원하시고 애굽에 장자를 주신 사건을 비롯해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것이 나쁘고 잘못됐고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있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까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지어낸 옛날 얘기, 이소부와 같은 그런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집트의 현조라는 역사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록된 옛날의 과거,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현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 현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총,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훨씬 강력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국가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총,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만 생각하면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냥 포로 생활인 거예요. 그냥 포로 생활인 거예요. 아, 옛날에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현재에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물에 등장하는 무형의 얘기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큰 능력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확실한 능력과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현재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생하게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과거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 기록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언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역사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의 얘기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용솟음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현재를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끝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로 임할 예수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라는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2023년을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버리는 것입니다. 2024년에 주실 새로운 구원의 은총만을, 이제는 2024년이 현재입니다. 2023년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2024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현재의 걸음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총을 소망하며 발걸음을 내디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두려워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먼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 라는 말은 나를 보라, 보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좀 봐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자에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반드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좀 나를 집중해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들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 그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보라, 집중해서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하리니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의미로 가까이 임박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구원 역사,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느껴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까마득한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고 체험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새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친히 목도하고 모두가 그 새로운 일, 그 새로운 구원 역사를 다 알게 될 것이다, 다 느끼게 될 것이다, 다 체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의심, 불신앙, 원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총이 지금 임박했으니까 그것만 소망하며 살아야지, 쓸데없는 의심하고 살지, 불신앙으로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표현은 19절에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바벨론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도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놔서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그 버스가 다니는 그 한두 길 외에는 뭐 그냥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2000년도쯤에 제가 갔다 왔으니까 그때도 지나가다 보면 정말 8시간 정도 제가 버스를 타고 달려봤는데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차 안에 물병이 없으면 정말 목마른 데입니다. 우물을 파려고 구덩이가 몇 군데 있어서 이런 구덩이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내려서 보게 해줍니다. 황량합니다. 그러한 사막을, 광야를 지나오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8시간을 지나가는데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바벨론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오려면, 가나안으로 오려면 그 광야를 지나와야 되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겠다. 필요한 물도 내주시겠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의 백성을 위해서 한다. 나의 백성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마시게 할 것임이라.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구원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 강물이 누굴 위한 것이냐? 이 광야에, 전혀 물이 없는 이 광야에 샘물을 터져서 나오게 하는데 이 기적 같은 샘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샘물을 누굴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샘물을 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물을 마음껏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들짐승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주변에 사는 들짐승들도 광야의 물이 터져나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사는 여러 가지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수많은 들짐승들이 누구 때문에 물을 마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겹붙어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에게, 이 내가 택한 자, 예리하게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특별히 생각해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멘.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 때문에 물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물을 주고 사막의 강들을 내고 이 모든 일을 왜 하시느냐? 택한 백성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돌아오는 길에 행여라도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도 빼주고 물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빌붙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아담에게 다 너의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하여서 세상에 정복당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쓸데없는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그 세상 것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이 말에 이 단어가 쓰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1인칭 전멸을 붙여서 당신의 소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아끼는 물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반지를 끼고 있는데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결혼 반지는 결혼하고 한 몇 달 만에 다 팔아먹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다 팔아먹고 그냥 이렇게 기념으로 그래도 어디 나가서 부인이 있는 남자입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싼 거 이렇게 집사람하고 두 개 하나씩 끼고 다녀요. 그래도 이게 없어질까 봐. 그래도 그냥 늘 끼고 다녀요. 소중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은행 통장, 돈, 카드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건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미물도 우리가 애지중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파티와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고 그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2024년 3년을 지나가며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 일, 그 새 일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새 일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을 이방의 압제자들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해방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케 하시는지 그 근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절은 문법상 앞문장과 인과 접속 관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왜 다시 해방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왜 다시 구원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개역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 단어는 원래 숫자를 세는 것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것, 선포하는 것, 글씨를 책에 기록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천하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널리 널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크게 큰 소리로 만방에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18절 1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 길도 내고 광야에 강물을 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인데, 그렇게 자세히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총 때문에 주변의 들짐승들도 마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여러분, 미물도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지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면 여러 가지 자연 경관들,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등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댁 가다 보면 보이는 게 다 산이에요. 가끔 이렇게 추석 때 가다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 멋있는 자연 경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 딸은 주로 이렇게 달을 보면서 보름달 멋지게 뜨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보름달 아름답다고 사진을 멋지게 찍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달들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나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창조하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동물들도, 자연 경관들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저것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것들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삶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하고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목적 아닌 것들 때문에 바삐 움직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위해 목매고 지금 바삐 움직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감당할 새 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고레스가 포로 해방 칙령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다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한 것,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새로운 일, 새로운 능력,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바로 우리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그것 바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그건 역시 곧 임박한, 곧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면 우리의 현재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이, 그것이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하게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이제 지나갑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2023년은 이제 과거가 됩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 새로운 계획을 향하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2024년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새롭게 체험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비전을 향하여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능력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신앙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